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빠짐없이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삼층천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하늘의 신비가 뭘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죠. 불법의 신비, 하늘의 신비, 이 신비에 대하여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표면적인 사람, 이 사람하고 내면적인 사람하고 그래서 결합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사람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창세기 1장의 26절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근거로 해서 증거한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난 누구인가? 내가 안 보이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아무리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하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래서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암수를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컷과 암, 그 동물을 얘기할 때 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란 말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던져보면, 주어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조성하셨다. 흙으로 만드신 것은 틀이란 말이에요. 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럿을, 뭐 짐승이나 공중의 새도 그렇잖아요. 땅 위의 짐승이나 명령하시잖아요. 있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만 창조하셨다. 선자들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어머니 태에 있지만은 쌍둥이지만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사람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읽고 깨달아야지. 아무리 주님이 오신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다시 오마. 구약의 선자들도 주의 날이라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1:1 관계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라.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이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들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의 지식이 절대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는 무엇일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일까?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이 뭘 누룩이라고 그러냐? 부패시키는 거. 요즘 발효라고 그러잖아요. 썩게 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바리새인이란 말은 이 사람들은 외모로,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이 선생이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다.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탁 끼고 옛날에 나 그래서 거룩할지어다. 누가 그랬습니까? 내가 얘기 하나도 알잖아요. 왜 나도 개신교 목사했을 때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까만 양복 입고 아니면
곤색 양복 입고 흰 와이셔츠에다 넥타이 탁 매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앞에는 아주 겸손해지죠.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외모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 요즘 말하면 세금쟁이에요. 세무소관. 그들 왜 죄인이라고 그랬느냐? 알아야 되죠.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인데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가지고 뭐 일정 양만 바치면 되는데 그 일정 양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60년, 50년대, 60, 70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는 떼어서 바치고 얼마는 착복하고. 그러니까 그 세리들하고는 죄인이라고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들하고 같이 앉아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겉으로 죄인이라고 접촉도 않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교리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 그래, 사도들이 서신보면 그랬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오는, 또 치장하고 오는,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뭐 남자 같으면 롤렉스 시계 차고 무슨 뭐 금목걸이 하고 막 부자 캐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면 여기 앞에 앉지 좋은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 문간에 있다 대충 앉아 나가라. 그런 식으로 그게 바리새인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게 바리새 교리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교리.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누구에게? 사사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이 그거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근데 정반대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 죄인과 똑같다는 거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려웠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누구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행적들을 통해서 내가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내가 올바로 읽어야 하잖아요.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게 거룩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서 퍼즐을 맞춰라. 우리말로 조각을 맞춰라. 그래야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하나로 맞춰져 있다. 그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읽어서 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읽어요.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가지고만 다니고 성경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신 거예요. 크게 가죽 성감을 만들어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은 그 크지 않거든. 그런데 가죽 성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선생이구나. 왜 대우받으려고. 그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 하늘의 종교가 그걸 꽉 찼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사두개인들은 뭐냐? 사두개인의 교리는 뭐냐? 부활이 어디 있어? 누가 죽었다가 뭐 부활한 사람 봤나?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무덤에 있었지. 언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쵸, 헛소리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고 사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게 사두개인들의 교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남의 것 어떻게 착취해야 되고 도둑질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그 현실 만족주의라면 쉽게 말하면 이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질문하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일곱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해서 죽었다.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맏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그 형수를 또 둘째가 형수하고 살고 그 자식이 없는 또 죽었어. 셋째가 형수하고 살고 한 여자를 일곱 형제가 다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냐 이거예요. 아, 그럴듯하잖아요. 이론으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사실로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럼 동생이 형수하고 살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뭘 모르고 있구나. 부활 때는 10도 장가도 안 간다. 이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 이해를 못 하시요.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깨달으라니.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큰 계획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 그 성경적 사람이. 그 성경적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할례하라. 할례하고 나서 누가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할례하기 전에 낳은 것은 누구예요? 그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긴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하기 전에 난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의 예루살렘이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례하고 난 이삭이 누가 낳습니까?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다. 그것을 비유라. 아브라함을 통한 비유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을 따라 완성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우리예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유업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육신이냐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나 본체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다. 유대교가 안식을 지키잖아요. 로마 캐톨릭이라는 개신교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하늘의 종교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겉으로 뭐 할렐루야 외쳐라. 그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뭐예요? 흙으로 만드셨고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이브가 피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것은 가죽으로 해 입히셨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칠 개, 가죽,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나? 그 원인이 뭔가? 그걸 하나님 아들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왜? 그들이 죄를 사하려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 약속하셨나?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사생자는 상관이 없어요.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힘세니까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뭘 기다리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흉내는 내겠죠. 아, 주님 오신다고 그런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보세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늘 말씀드린 퍼즐을 맞춰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7 천둥소리가 없다고 그 다음에 4대 병마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 이미 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게 구체화된 거예요. 그 퍼즐이 맞아야 되지. 구약과 신약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죠.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자연인인가? 사생자인가? 내가 하나님 영상으로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삶이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삶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가는 삶이다.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